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5번째 말씀으로 골방에서 이겨야 열방에서 이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참 경이로운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이런 것들을 참 떠올리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죠. 6.25라고 하는 그런 큰 민족의 아픔을 겪고도 완전히 아무것도 남은 없는 그런 폐허 속에서 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고 또 세계적인 그런 경제 대국이 된 것, 참 이거 위대한 그런 업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울 때가 있으나 그러나 참 국민들이 참으로 성숙해 가고 또 민주주의가 참 이렇게 안착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참 경이롭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선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비록 뭐 지금 잠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또 곳곳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저력이 느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바로 그것이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연속 기도를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 기도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권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또 국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끊김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시간도 끊김없이 권사님들께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권사님으로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속 기도 순번이 되셔서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참 찡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철없을 때에는 뭐 어머니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좀 철이 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대단하시구나. 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바로 이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바로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선교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골방에서 이기는 자가 열방에서 이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크고 상황이 심각하고 그 아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 이야기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 하실 수 없어? 이런 믿음, 그런 불신,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15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뭐라고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케일과 다르구나. 내가 보았을 때는 내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보았을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의 스케일과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파묻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다른, 우리의 스케일과 다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혹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언변이 뛰어나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말이 좀 짧고 또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뛰어난 언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어요. 아이고, 저 기도해서 뭘 해? 이 바쁜 시간에, 이 중요한 때에 지금 기도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기도를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이런 일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일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그 일들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예레미야는요, 열방의 선교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예레미야의 입술 위에 열방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골방의 선교사였습니다. 열방의 선교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골방의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언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저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골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열방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지휘봉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골방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골방 선교사로서 부르셔서 골방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열방을 경영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골방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골방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골방에서 이겨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현대 선교의 선고자와 같은 사람이고 또 현대 선교의 획을 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그가 큰 선교단체를 조직하였고 또한 그 스스로도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약 한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당대에 어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궁금했고 어떻게 그가 그런 위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에게 묻습니다. 윌리엄 캐리요, 어떻게 당신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한 곳으로 그를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뒤에 있는 정원 한 구석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자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쯤 되면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다시 저는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고하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골방에서의 승리가 열방에서의 승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골방에서 이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떡이 나오나 빵이 나오나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가? 열심히 사람 만나야 되고 열심히 물건 팔아야 되고 혹은 열심히 내가 여기저기 정보를 뒤적거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뛰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골방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이기는 자가 열방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골방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합니다. 골방에서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골방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용히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으로 나아갑시다. 골방으로 나아가서 승리합시다. 골방의 자리를 사수하고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